아모스 7장 10절에서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모스서 7장 10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때에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에게 기별하여 가로되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나니 그 모든 말을 이 땅이 견딜 수 없나이다. 아모스가 말하기를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정령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겠다 하나이다 하고, 아마샤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서나 예언하고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요 왕의 궁임이니라. 아모스가 아마사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요 나는 목자여 뽕나무를 배양하는 자로서 양떼를 따를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이제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내가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대하여 예언하지 말며 이삭의 집을 향하여 경계하지 말라 하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아내는 성읍 중에서 창기가 될 것이요 내 자녀들은 칼에 엎드려지며 내 땅은 줄지어 나누어질 것이며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정령 사로잡혀 그 본토에서 떠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오늘은 말씀 그리고 전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네 가지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그 환상이 이제 선포되고 진행 중인 가운데서 잠시 아모스와 아마샤라는 그 사람의 그 대화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대화의 내용은 이겁니다. 이스라엘의 이제 왕이었던 그 여로보암 왕이 있었는데, 여로보암 왕에 대해서 아모스가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한 겁니다. 여로보암 왕은 곧 칼에 죽겠고 또 이스라엘은 정령 사로잡혀서 그 땅에서 떠나가겠다, 심판이 임한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이제 공공연히 선포를 한 겁니다. 이 얘기를 들으니까 당연히 이제 여로보암 왕도 기분이 너무너무 안 좋았겠죠. 또 뿐만 아니라 그 여로보암 왕의 신복이었던 아마샤라는 제사장도 아마 분노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화가 나서 이제 12절 보시면 아마샤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서나 예언하고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요 왕의 국민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악한 그런 불길한 예언을 하는 아모스를 향해서 야, 너 가서 유다 땅이나 가서 예언을 하든지 뭘 하든지 알아서 해라. 왜 여기 감히 그 우리 북이스라엘의 왕궁이 있는 베델에 와서 쓸데없는 예언하고 쓸데없는 이야기를 해서 왕부터 시작하여 모든 백성을 이렇게 혼잡하고 또 어지럽게 만드느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자, 그러자 이제 아모스가 이제 아마시아에게 이제 대답을 하는 거죠. 자, 14절 보면은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요 나는 목자여 뽕나무를 배양하는 자로서 양떼를 따를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실은 하나님 앞에 예언하는 자이지만 실질은 예언하는 자가 아니다. 선견자는 이제 하나님 앞에 예언하는 자인데, 보통은 이제 부음을 받거나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구별하여서 이렇게 세우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도 아니고 나는 그냥 그저 뽕나무 이렇게 짓는 그런 농부인데, 그리고 양떼를 치는 목자인데 어느 날 하나님의 그 말씀이 임하여서 나에게 이런 말을 하라고 하였다 하면서 이제 뭐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으냐면, 자 16절 17절 다시 이제 아마샤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자, 이제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내가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대하여 예언하지 말며 이삭의 집을 향하여 경계하지 말라 하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기를 내 아내는 성읍 중에서 창기가 될 것이요 내 자녀들은 칼에 엎드려지며 내 땅은 줄지어 나뉘어질 것이며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요 이스라엘 정령 사로잡혀 그 본토에서 떠나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아마샤의 가문에 하나님의 즉각적인 심판이 임할 것이며 그로 인해서 또 이스라엘은 더욱더 하나님의 심판을 모면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을
이 아마샤라는 사람과 아모스 선지자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이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불순종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는 그런 악한 일이라는 것,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받게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키면 우리에게 복입니다. 우리에게 영생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축복을 보장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생각할 때 말씀을 지키면 복이요, 말씀을 지키면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복이 주어진다는 것은 잘 알고 있는데, 반대로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께 징계받고 심판에 이르게 된다, 저주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것을 잘 망각하면서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말씀은 어느 한쪽에만 치우쳐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복과 저주가 함께 놓여 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에게 축복과 저주가 있느니라. 너희가 이 율법의 말씀을 순종하면 복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이 율법의 말씀을 듣지 않고 거절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건 구약이나 되는 이야기지라고 이야기를 하실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가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순종하지도 않고 듣고 흘리고 또 그렇게 가볍게 여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지 않고 심판이 임하지 않는 것은 구약 시대는 이제 끝났으니까 새로운 시대가 열렸으니까 하나님 안 하셔가 아니라 불순종한 그 우리의 그 죄, 지금도 불순종하고 앞으로 지을 그 모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죄를 하나님 아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다 어깨에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우리 죄값을 치러 주셨기 때문에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가 주어진 것은 이 시대에 우리가 말씀에 민감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삶을 삶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은혜 가운데 놔두시는 것은 절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을 별로 안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오히려 순종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형벌을 받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생각하면 예수님께서 날 위해 죽으셨구나, 감사하구나, 여기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죄 없으신 예수님이 나의 이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십자가에서 매맞으시고 침뱉음 당하시고 찢기시고 그리고 결국에는 못 박혀서 죽으셨구나 라는 생각을 여러분들이 항상 기억하면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안타까워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는 여호와니라, 내가 너희를 창조하였다, 내가 너의 창조주니라 라고 말씀하실 때 자기 자신을 드러내실 때 그걸 이제 계시라고 하는데, 그 계시는 어떤 모습으로 드러낸 것이 아니요 바로 하나님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드러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자기 계시를 하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그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예수님도 실은 육신을 입기 전에는 영이신 하나님이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요한 사도는 그 하나님,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예수님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거절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거절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거절하는 것은 꼭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한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것은 신앙생활 하는데 있을 수 있지, 삶이 바쁘니까, 또 아니면 내가 그 정도 믿음의 수준이 안 되니까 넘어갈 수 있는 일이지가 아니라, 우리가 믿는, 우리가 구원의 주라고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며 그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절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생각하고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말씀을 귀하게 여긴다면 말씀 전하는 자도 귀하게 여겨야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심판의 메시지를 아모스를 통해서 선포하셨죠. 이스라엘의 그 나라의
구근과 그 운명을 뽕나무 기르는 자, 그리고 농사하는 자, 목자에게 내리셨습니다. 왜 이런 얘기가 나왔을까요? 나는 뽕나무 기르는 자라. 나는 그냥 양을 기르는 그런 목자일 따름이다. 그런데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 그 이유는 하나님 누구냐, 그 사람이 누구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모스라는 그 사람을 통하여서 사용했습니다.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는 인간적으로 볼 때에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사람입니다. 그냥 뽕나무 키우는 그냥 농부고, 또 그냥 일개 그냥 흔히 지나다니는 그런 많은 목자들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자 그 나라의 운명과 그 왕의 그 미래가 그 사람의 입술에 말에 따라서 나타나고 또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죠. 그것은 그 사람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셨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를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을 통하여서, 그 말씀 전하는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기 때문이죠. 로마서 10장 14절 15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자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하는 자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며, 기록된다 아름답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게 무엇이냐면, 당신의 말씀을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선택한 말씀의 종을 통하여서 전하기로 작정을 하셨어요. 그리고 생명의 복음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을 통하여서 그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을 주셔서 그 목소리를 가지고 그 육신의 소리를 통하여서 듣게 하셔서 그 복음을 들을 때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구원받도록 그렇게 작정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자를 더욱더 귀하게 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물론 그 말씀을 전하는 자 중에 악한 종도 있고 또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가 말씀을 전한다면, 자기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말씀을 전하는 자인다면, 그 말씀 전하는 자를 존중할 때 그것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는 것이 될 것이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시고 또 하나님의 그 길을 인도해 주시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더더욱, 이 시대는 어떤 시대면 말씀을 전하는 자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각 교회마다 교육자 구하기가 힘들고, 더욱더 다음 세대에 지금 이제 자라고 있는 이제 20대, 30대, MZ 세대, 요즘 뭐 새롭게 다시 Z까지 가서 알파라고 하는데, 이 알파 세대, 이제 새로운 세대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 세대 속에 말씀 전하는 사람들, 다시 말해 신학생들이 너무너무 지금 씨가 말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미국에 있는 유수 신학교들이 문을 닫고, 한국에 있는 신학교도 지금 정말 그 존폐 위기까지 놓여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더더욱 지금 말씀 전하는 자가 희귀한 그런 시대를 여러분들이 살고 계시다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말씀 전하는 자를 귀하게 여기며 그 말씀을 함께 같이 누리며, 그 인간 자체를 제가 귀하게 여기라는 것이 아니라 그가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대언하는 자리에서 섰을 때 그 대언하는 자리에서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 그 자체를 존중하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 여러분에게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 말씀을 또 진지하게 받고 순종하여서 하나님께 복받는 자리에 이르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지켜 행하는 것이 정말 우리가 해야 될 귀한 일이고 사명이고 또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을 너무나도 가볍게 여기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수도 없이 많은 말씀이 들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 정말 우습게 여기고 또 지키지 아니하고
또 흘려보내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언짢아 하시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 불순종함을, 말씀을 멸시함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우린 그것을 알지 못하고 그냥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더욱더 아버지여 이 시대의 성도들을 불쌍히 여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경히 여기지 않고 중히 여길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성도 되어서 하나님께 징계와 심판의 자리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복과 그리고 은혜의 자리로 아버지 지금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또 이 시대의 강단에 말씀 전하는 자를 존귀하게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권이 무너지고 또 하나님 단상의 건의가 무너지는 이 시대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더욱더 말씀 전하는 자를 귀하게 여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받고 복을 받을 수 있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 목회자들도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귀한 명령을 아버지 감당하는 자로서 겸손하게 하시고 아버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목회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도하옵기는 이 시대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주셔서 다음 세대에 말씀 전하는 자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정말 말씀이 없어서 기갈이라 라고 말씀하셨던 주님의 그 말씀이 이 땅에 임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풍성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날 아버지까지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말씀이 임하여서 이 환난의 시기를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같이 견뎌나가고 승리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말씀의 종들을 세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기도, 또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될 기도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리는 이 아침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